어저께 이렇게 결혼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일평생을 헤아려서 최고의 수고를 해야만 얻는 복인데 그것이 부부 금실이에요. 어떠한 수고를 일평생 동안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수고를 일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할 때만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한 얻은 복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참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사랑이고 인간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참 사랑을 하게 될 때야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 참사랑을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살아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이 허물이 이렇게 덮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한 결점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 보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겸손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알면서도 나서지 않고 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어서 말하지 않고 좀 점잖게 있어주는 것이 겸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완전한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순종을 해보이신 것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라는 뜻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마음대로 말과 행동을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화내고 싶을 때 화를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참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아주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는데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책망하지 않고 그러는 것을 성경에서는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난 당신을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아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말하고 2시간도 안 지나서 남편에 대해서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이 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팍 해버리는 것이야. 타타타타타 이렇게. 한번 나온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까 그 한 말은 홧김에 한 것이지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미안해. 나 정말 당신 사랑한다고. 이럴 때마다 제 남편이 처음에 한두 번은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1번, 2번, 10번, 20번 되니까 나중에는 듣는 신용도 안 해.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실수하고 사과하고 이러는 것이 나 자신이 내가 혐오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를 안 내고 싶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말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안 나갈 수 있을까? 여기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6장 5장이네요. 여기 4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라도 절대로 폭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착 가라앉히는 것,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을 적에 말을 해버리거나 행동을 해버리면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정을 조절해야지 되는데 그 비결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그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5분, 10분, 30분, 1시간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기어코 입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품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비방의 말, 짜증나는 말, 험담의 말, 더러운 말 많지요? 근데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절대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그리스도의 참된 말만 하기로 아주 뜻을 정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요. 이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꼭 결심하라고, 그러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싸움이나 알력도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결코 그대의 목소리를 거칠게 높이지 말라. 그대 자신의 평정을 지켜라. 흠 잡는 것과 모든 허위를 쫓아버려라. 자녀들에게 그대가 그들로 완전히 평화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룩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시련을 참아라. 그것이 그대에게는 작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큰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귀에 거슬리는 거친 소리, 큰 소리를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다. 절친한 세상 친구,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알력,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병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때 막 이 정신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정신의 문제가 생기는가? 여기에 말씀이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 모든 박해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특별히 부부간의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영혼의 호흡이 막힌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도 남편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금방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막혔을 때의 그 답답함,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읽어지지도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막히면 영생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빌지 않든지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상대방을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를 해야지. 그래야 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직 화가 안 풀어져가지고. 그래도 내 쪽에서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화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나 할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기도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성경도 밝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참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이렇게 딱 원칙이 제정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은 사랑한다 그러면 뭐 생일날이라든지 약혼식이라든지 무슨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러면 이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랑에 표현을 하죠. 뭐 다이아몬드를 사준다든지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한 벌 해준다든지 하여튼 남자나 여자가 자기 능력과 상대방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표현은 이것이다라고 하고 아주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몸. 이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너는 연합하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줄 때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지 돼요.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고 충고하고 간섭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는 친절하며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꽁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냉정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로 친절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마음에 질투심을 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질투심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쭐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참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우쭐하게 돼 있어요.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동창회 가서 자기도 모르게 동창회 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사랑은 그렇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것, 아주 참사랑은 깍듯이 예의 바른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알고 지나면 금방 반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놔버리고. 그런데 그것은 무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게 잘 오래가게 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걸 잘 아이들이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말을 사려 깊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고, 또 자동차도 안전거리를 보유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안전거리를 잘 보유하고 있어야 관계가 오래가고 다툼이 적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에게 서로에게 아주 깍듯이 예의 바르게 잘 대하면 가정이 소천국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적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무례함인데,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만 그러한 말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집대로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고집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고집대로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서 관계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사랑은 상대방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뜻을 포용해주고 따라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뜻을 이렇게 포용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제 경험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잘 되지 않았어요.
뭐 존댓말도 쓰고 예의도 좀 지킬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되는 듯 했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서 참 많이 다투고 어려웠는데 이 감정을 먼저 조절하려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지 되더라고요. 이 악한 것은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를 참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 남편이 언제부턴가 저에게 당신은 나를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을 무시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은 나를 무시한다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에요. 나는 무시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자꾸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지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남편의 실수와 약점을 곰곰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며 업신여기는 것이며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한 번 해방이 되고 두 번 해방이 되면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입 밖으로 안 나가죠.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 남편이 저보고 당신은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놓치면 저는 남편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성내지 않아야 되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입 밖으로 말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참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옛날에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으로 악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존중하라. 우리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아내가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아유, 집사님이 제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아내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은 아내도 그 남편을 존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래서 이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을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화내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남편에게 화를 내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마음에 남편에게 화를 내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고 남편이 아내를 참아주는 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이렇게 서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소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피차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얼마나 사이를 좋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남편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내가 믿는다든지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만 믿는다든지 이러면 서로가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즉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같이 하는 것은 행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간에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을 때 둘이 연합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조건과 조건이 맞아서 잘 결혼했다 할지라도 금방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절대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약점이나 결점을 생각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내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속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는 것만큼 이 마음이 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이 건강이 소금 녹듯이 녹아내린다고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특별히 이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좋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잠언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마른 떡 한 조각 있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은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 속에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다투는 것은 서로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다퉈봐서 알지 않습니까? 뼈가 녹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병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그 병을 고칠 길이 없다고요. 아주 항암제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별별 방법을 다 해도 마음이 상하면, 즉 미움이 가득하면 그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회복이 되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병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앉으나서나 무엇만 하면 병이 낫게 돼 있느냐면 사랑만 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벌써 우리는 사람의 어떤 약점과 섭섭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사야 40장 31절.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고 선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온 결과를 지금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새 힘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계속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5장 22절 보시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우리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치료되어지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새 힘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음에 잡념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잡념에서 빠져나오는 그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고 그 평화가 우리를 급속히 치료하여 주고 그러한 것을 체험할 때 또한 경제적인 축복까지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있사오니 꼭 경험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